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기다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올바른 예배, 올바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뻔뻔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서 이 본문은 우상 숭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또 성경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너서 감격해 맞이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해지자마자, 그것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그 새를 못 참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참 안 될 사람들이다 라고 어린 마음에는 제 나름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러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좋지 못한 편견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더 찬찬히 살펴보던 중에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금 되짚어 봄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말씀에 따르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임을 공연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많은 경우 이 부분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먼저 놀라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충격적인 배신 행위를 먼저 목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째서 아론은 애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 놓고 굳이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거는 아론은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이유는 금송아지가 바로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송아지 자체는 우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의 민족들은 신을 표현할 때 짐승 위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사람만 그려놓으면 그게 신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신을 그리는 것인데 그런 혼동을 주면 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을 짐승 위에 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 위에 신을 그림으로써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것, 용맹이나 풍요와 같은 가치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문화와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신은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발등상으로 삼아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32장 1절에 이와 같은 불안함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붙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볼 수 없어 불안해하던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타고 다니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가 우상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발등상이 될 짐승으로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의 날을 공포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의 시종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시내산에 덩그러니 오랫동안 있다 보니 불안했던 것이고, 아론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나쁘게 오해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닌데 그저 우상 숭배에 안달이 나서 금송아지를 두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쉽게 믿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앞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광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임할 곳을 만들고 가까스로 기뻐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 진노를 드러내셨고,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는 광경을 보자마자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도 진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외의 다른 신을 두고 그 신을 섬겨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쌓은 제단과 그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은 모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예배를 드릴 방법을 묻기보다는 그들이 접하는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당장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하는 대로 그 권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인간의 전통과 욕망, 권위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모임과 만남 그리고 연결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삶과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무뎌지며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험난한 위기를 넘고 나서
시내산 주변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우리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로 인해 괴롭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전통과 욕망, 권위를 따라 잘못된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찬찬히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로 이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에서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32장 3절 5절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괜히 불안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저희들이 따라 순종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내와 또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인간의 문화와 권위와 전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항상 귀를 기울이며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